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주보에는 기꺼이 헌신한 나귀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부활주일로부터 일주일 전 주일을 말합니다.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전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어떻게 데리고 오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지난 본문 이제 앞장인 10장에 보면 여리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감람산에 위치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친근하게 자주 방문하셨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다니이죠. 그곳에서 조금 더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이 오다 보면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매우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가시기 전에 벳바게로 제자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제자 두 명을 벳바게로 보내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벳바게로 보내신 이유는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기 위하여 두 명의 제자를 벳바게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스가랴서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 한순간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은 집중되어 있었어요. 무엇에 집중되어 있었느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그의 사명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라도 구약의 말씀을 소홀히 다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혹여나 취사 선택하여서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말씀은 내가 순종할 만한 말씀이라면 또 어떤 말씀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도 내가 순종하거나 또 어떤 내용은 내가 순종하지 말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들고 살 수 없어요. 모든 말씀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싫어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말을 그냥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는데 어른 나귀도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라면 권위 있게 백마를 타고 오셔야죠. 왕이라면 그래도 마차를 타고 오셔야죠. 호위병이 이렇게 함께 오며 권위 있게 들어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그냥 갑니까? 그 주위에 비서들이 함께 따라가고 경호원들이 함께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탄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100마 정도는 타야죠. 그런데 나귀예요. 그것도 새끼 나귀. 나귀 새끼는 볼품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비웃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좀 그렇게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해 왔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해서 하나도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의 체면도 있잖아요. 제 채통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귀 새끼가 뭡니까? 하나님, 100마 정도는 타게 해주세요. 그냥 마차는 괜찮아요. 호위병 없어도 괜찮아요. 12제자가 있으니까. 적어도 100마 정도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꽉 감고 저의 소원 한번 들어주세요. 이러셨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구약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은 두 제자에게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벳박의 마을을 가보지도 않고서도 그곳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르게 혼자 비밀리에 그 벳박에 가보고 어디에 가니까 나귀 새끼가 어디에 매여 있구나, 그 정보를 갖고 와서 제자들에게 마치 아무 데도 안 가본 것처럼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 그 나귀를 가져와, 이렇게 했을까 말이에요.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곳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눈 고쳐주고 함께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빈틈이 없었어요. 함께 계속 이동해 왔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정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너무 세상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들에게 말 못했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하고 갈등하셨던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자 2명에게 벳바기로 가면 나귀 새끼가 어디에 매여 있으니 그것을 풀어오라. 이미 정보를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나의 힘듦과 나의 고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벳바기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어떤 두 분의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제가 누구라고 지목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가상으로 2명의 집사님을 제가 지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지목한 것처럼 제가 그 2분의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집사님, 이곳 가까운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아직 팔지도 않은 새 차를 끌고 오십시오. 혹시 대리점 직원이 물으면 우리 선목교회 담임 목사님이 쓰시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차를 쓰라고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키를 받아서 운전해서 오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잖아요. 오늘 용어로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2분 집사님에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2분 집사님은 제 말에 순종하여서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우리 목사님 정신 나갔구나.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셔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는구나. 세상에 공짜로 차를 누가 빌려줘? 어떤 계약금을 걸든지 어떤 뭔가 해야지 차를 빌려주든지 말든지 하지.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여러분이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벳바기로 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 2명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의 고민이 있었어요. 진짜 가면 줄까? 그걸 주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는 마음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의 말씀 다시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만약에 너희들 그 갔을 때 누군가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님은 이 제자들이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2절에서 예수님은 벳바게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볼 거니 그것을 풀어서 갖고 와. 이걸 이미 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답변해야 될 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답변은 뭔가요? 주가 서시겠다.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주겠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들은 아마 취업 준비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으실 겁니다. 참 취업이 쉽지 않잖아요. 정말 가고 싶은 직장은 수십 대 1이고 정말 좋은 직장은요 수백 대 1입니다. 그 관문을 뚫어서 어떻게 내가 입사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면접관, 필기시험은 합격했다 하더라도 2차 면접관 앞에서 해야 되는데 무슨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리 예상 문제를 뽑아요. 질문 유형을 뽑아서 나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연습도 해보고 갑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멘붕이죠. 가다가 그냥 나오는 거죠. 마치 오늘 있잖아요. 주님께서 네 벳바게 가면 어떤 사람 면접관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이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답변을 알려줄게. 주께서 서시겠대. 그렇게 말하면 돼. 이 답안지를 알려줬잖아. 답. 오늘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면접하러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변할 질문 유형과 답안지를 알려주셔야죠. 답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3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2명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동네가 뻔한데, 작은 동네라고 했잖아요. 그 작은 동네에 이웃 주민을 다 아는데 낯선 두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귀 새끼를 막 이렇게 풀고 있어. 그런데 끌고 갈래?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이 보다가 도둑이야! 절도범이야! 막 신고할 거 아닙니까? 잡고. 예상이 되잖아, 지금.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대로 이에 허락하는지라. 2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벳바게로 갔어요. 실제로 거기 보니까 나귀 새끼가 그 문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었어요. 끈을 풀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상 질문을 주잖아요.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 그대로 질문이 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주님께서 어떻게 쪽지게처럼 예상 질문을 딱 정확하게 맞췄지? 그러자 이 제자들은요 6절에서 주가 서시겠다, 그 답안 유형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대로. 그랬더니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저 머릿속에 있잖아요, 막 메아리 치는 게 있더라고요. 귓가에서 계속
메아리치는 한 단어, 그게 무엇이냐면 주가 서시겠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주가 서시겠다. 오시가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계속 메아리치는 거예요. 주가 서시겠다. 오시가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이 말씀이 저의 귓가에 계속 메아리치더라고요. 오늘 성찬식 때문에 적용 찬양을 못하지만 사실 이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었어요. 자막을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그래요.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가 서시겠다 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오늘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벳바게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과연 벳바게 마을에 가면 낙이 새끼가 있을까? 일단 그것부터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혹 낙이 새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냥 쉽게 그것을 허락할까? 이것도 믿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가 서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허락하여 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거기까지 시간의 헌신, 자기 몸을 들여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가 서시겠다고 하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편 나귀의 주인은 어땠을까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두 사람이 오더니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왜 끌고 가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서신답니다. 그 주가 누군데? 응? 어떻게 나귀 주인은 아무 대꾸 없이 그냥 허락하여 주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담보로 주민등록증 맡기고 가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빚을 지면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저당 잡혀요. 내 옷을, 겉옷을 벗어 놓을 테니까 이것을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맡겨야 돈을 빌려주든 나귀 새끼를 빌려주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 허락을 하느냐 말이에요. 아무 대꾸 없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주께서 서시겠다 라고 하시면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게 많아요. 주님, 올해는 너무 바빠요. 주님께서 서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 형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올해는요, 제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하기는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더 이상은 말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전혀 모르고 저에게 주께서 서시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 형편, 내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시간을 쓰겠다. 내가 너의 물질을 좀 쓰고 싶다. 내가 너의 몸을 쓰고 싶다. 그런다면 그 앞에서 주님, 올해는 좀 힘들어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다 알고 말하는데. 특별히 2절 말씀에 의하면 나귀 새끼는요, 아직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쓰다 남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내가 한 2만 마일, 2만 킬로 타고 나서 중고차를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쓰다 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닙니다. 새 차를 구입해서 한 번도 타보지 않고 주님께 드린 겁니다. 제가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주님께 그냥 먼저 드린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잠깐만요, 올해 이달 내에 써야 될 경비 빼고 드릴게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헌신, 쓰다 남은 그것으로 봉사하거나 섬기는 것보다 한 번도 쓰지 않은 귀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좋은 의도로 예화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명호 권사님 순 식구들이 오전에 청소하러 나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성 순 중에서 가장 연령이 높은 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조금씩 건강 때문에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순원들을 딱 거론하면 다 아실 겁니다. 김명호 권사님, 유희석 집사님, 이정덕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용영숙 집사님, 이렇게 있는데, 어제 유희석 집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불편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김명호 권사님이 그냥 청소하러 나오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근데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아이고, 의자라도 닦아야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의자라도 닦아야지 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 끝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황윤조 집사님 순이 어제 식사 준비하러 오셨는데, 황윤조 집사님 순원들이 저에게 목사님 같이 식사하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시다시피 제가 토요일 날은 바빠요. 그래서 식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요깃거리 가져와서 먹든지 아니면 그냥 굶어요. 그래서 안 간다 했어요, 저. 그런데 또 우리 김명호 권사님 순원들이 저에게 토요일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순댓국집에 가자는 거예요. 식사로 같이 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냥 가셔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 갔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갔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 때문에 갔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리도 불편한데 차로 식당까지 좀 태워주세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그냥 식사로 같이 가요라는 말은 안 갔는데, 우리 다리 불편해서 저기까지 걸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본고차로 좀 태워주세요. 어제 그 시간 비도 왔잖아요. 그 말에 간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는 뭐로 들린 줄 아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말로 들렸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이 본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차 태워주세요 말이 주가 쓰시겠다 어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공짜로 먹었어요. 대접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있잖아요, 옆에 건너편에 토요일 아파트 1층에 메가 커피 가서 커피도 드시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또 거기서도 공짜로 먹었습니다. 근데 또 먹고 그냥 제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같이 이제 성도의 교제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비가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모셔다 드려야지. 그리고 나서 교회 왔어요. 좀 오후 시간은 좀 갔지만 주가 쓰시겠다는데. 제가 그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쓰신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너무 쓰고 싶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출생부터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까지 이 전체적인 것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전체 영화 중에서 한 어느 정도 분량일까요? 한 2%? 저는 3%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긴 분량일 것 같아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면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대사하는 거예요. 이거 딱 한마디예요.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여기 전체 대사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 생애 드라마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때 딱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문장.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요 한마디를 외워서 나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 한마디를 위해서 그 영화 전체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말 딱 하고 무대에서 퇴장. 그런데 오늘 나귀 새끼의 주인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이들은 단역 배우잖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대. 뭐 거기에 대해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렸고 이 말 해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애에 없어서는 안 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단역 배우였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에 정말 중요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해야 뭔가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는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중직자 정도 되어야 주님의 쓰임을 받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자라도 닦아야지 하면서 몸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처럼 교회 주변에 봤을 때 쓰레기가 보이면 줍는 일, 흐트러진 의자를 제자리로 배열하는 일, 떨어진 주보 한 장이라도 줍는 거, 선목 카페에 가서 커피 봉사하는 거, 순별로 모여서 식사 봉사하고 청소 봉사 한 번씩 돌아올 때 하는 거, 매주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또 찬양팀들이 매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매 예배마다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는 것, 또 매주일 헌금 개수하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순장님들이 순원들과 매주 나눔을 하는 것, 교사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 오늘 성찬식처럼 누군가가 어제 나오셔서 이 성찬식을 준비해 주신 것, 그리고 성도들이 발휘되어서 교회 버스나 교회 봉고차로 운행해 주시는 분들, 이런 헌신과 수고와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선목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때 그들이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어? 교회 가서 의자라도 닦아야지 라고 말했던 유희석 집사님처럼 그 일에 헌신한 거예요. 이처럼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은요, 큰 사역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몸은 불편해도 내가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쓰시면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낙이 새끼를 가져오기 위해 벳바기로 갔던 그 두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낙이 새끼를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린 낙이 새끼의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등에다가 주님을 모셨던 낙이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가 서시겠다 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님 올해는 힘들어요, 제발 제가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맙시다. 주님은요, 오늘 말씀드렸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고. 어려운 중에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누구든지 형편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께서 섬겨달라고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걸 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선목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